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말과 아낙과 유다 원지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소수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이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조상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고개를 따라 부르더라. 그 땅에 전쟁이 붙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나안 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430여 년 전 이제 약속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지 아니했으면 그때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지난 후에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너므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던 때와 똑같고 세상 풍조, 세상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에 섬기는 것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신앙의 삶이. 그래서 이 신앙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기와 비슷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 어떻게 하느냐? 그 첫째가 쉼 없이 싸워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8절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이게 여러 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음을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싸우는 모습 보면서 그는 쉼 없이 싸웠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함에 있어서 하루 싸우고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쫙 계속해서 그 대적을 다 소멸하기까지 쉼 없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싸움은 쉼 없는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 바로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 몸 안에서 계속됩니다.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늘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운다. 싸우되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늘 이긴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쉼없이 싸워서 탈취하듯이 싸웁니다. 쉼없는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그것이 그에게 표대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노라.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요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중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쉼없이 상을 타기까지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하루하루 승리하다 보면 그것이 열흘이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됩니다. 어느 한 해 갑자기 한 해를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루하루 연장이고 또 하루를 분해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죄악이 틈타는 것들을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서 순간순간 이겨나가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 이겨나가다 보면 그것이 열흘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게 누적이 되는 삶, 승리로 싸워서 이겨서 누적이 되는 삶. 근데 매일매일 싸워서 지는 사람은 절대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 갑자기 승리할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전쟁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을 방심하게 되면 대적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시 상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쉼 없이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정복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 20절의 말씀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 이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강팍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바로 왕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마음이 다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혈기적으로 나갑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족속들, 크게는 7족속이라고 나누지만 그 외에도 많은 족속들이 잡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기브온 족속 외에는 다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의 대적들이 다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받게 됩니다.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들은 죄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가나안 전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 그것까지도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런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왜 받느냐? 죄악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왜 지옥으로 가느냐?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믿어야만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다 죄악으로 저주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이 교주가 이만희였던 안상홍이었던 그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안상홍 국시 먹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이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남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만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강팍한 자들과의 싸움. 강팍하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도 불신의 마음이 있어서 강팍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그런 사람은 아예 나 지옥 가겠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말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강팍해진 거라. 그래서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이런 마음이 강팍한 자들과의 싸움이었다. 그럼 우리 마음에도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싸워서 우리는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싸워서 지게 되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삶은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내 마음속의 죄악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마음이 강팍한 자들과의 싸움이다. 끝으로 가나안 땅 정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다. 내 마음속에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인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불순종. 이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래 말씀 5절의 말씀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그런 말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바울은 죽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바울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쳐 죽여야 돼.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 죽이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참 고약합니다. 이 우리 몸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뭘 즐기는가? 먹기를 즐기고 자기를 즐기고 겨루기를 즐기고 자기 육체 쾌락하기를 즐기고 이게 몸이 즐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것들은 몸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었어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삶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쉼없는 싸움이고 강팍한 마음과의 싸움이고 불순종한 마음과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싸워 이기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